감사합니다. 감사해요. 네, 오늘 우리가 신년 첫 주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골로새서 2장 6절, 7절 간단하게 두 말씀입니다.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을 하시면 좋겠어요. 큰 소리로.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우리 완전히 외워버립시다. 우리 다시 한번 6절, 7절 큰 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할렐루야! 오늘 이 신년에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학교와 또 교단에 올해 꼭 필요한 말씀이구나. 너무 감사했습니다. 올 한 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똑같은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가이드라인을 주는데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행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일을 주 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말은 주인으로, 구원주로, 창조주로, 재림주로 영접하였으니 이제는 주님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너무 귀한 말씀이죠. 주 안에서 행하라. 그러면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너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7절에 주 안에서 행하는 것을 네 가지로 분사로 말씀합니다. 네 가지 분사가 나옵니다. 첫째, 뿌리를 박으며, 둘째, 세움을 받고, 세 번째,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네 번째,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행하는 삶이라는 것은 바로 이 네 가지, 7절의 네 가지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첫째,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라. 뿌리를 박으라. 여기서 뿌리를 박는다는 말은 나무에 비유한 말씀이죠. 제가 밴쿠버에서 섬에서 한 10년 사이에 보냈는데 그 밴쿠버 섬에 맥밀란 팍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름에 MT 많이 가서 한번 간 적이 있어요. 맥밀란 팍에 쭈라비 공원을 촬영한 곳인데 거기 가면 1000년이 넘은 나무들이, 고목나무들이 쉴비합니다. 신비로울 정도로. 그런데 신기하게도 1000년이 넘었는데도 그 나무들이요 위로 쫙 뻗어 올라갔습니다. 빽게 아주 곱게 쫙 뻗었고 나무가 사시사철 푸르고 싱싱합니다. 1000년이 넘었는데도.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일까 가만히 보니까 그 이유는 뿌리에 있었어요. 뿌리를 깊게 받고 거기서 영양분을 보충받는 걸 계속 있어요. 그래서 1000년이 돼도 사시사철 푸르고 비바람이 치고 온갖 눈보라가 쳐도 쓰러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그냥 견고히 서 있는 거죠. 인생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우리 신앙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깊게 박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또 기쁨을 주시고 하늘의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아멘 할 때까지 합니다. 예.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서 생명수를 공급해 주셔서 늘 푸르고 싱싱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뿌리를 깊게 내는 거, 예수님과 커넥션에서 딱 붙어 있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뭐든지 그래 예수의 이름으로 다 돼 있어요. 모든 게 인생이. 우리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죠? 네,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죠. 부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건 없어요. 예? 마음의 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건 없어요. 다 뭐냐?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아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딱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뿌리를 어디에 갖다 두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응답될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올해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시는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사역도 우리 봉사 섬김 이런 것도요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되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것이 다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죠. 무조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예? 저는 그래서 뭐든지 깊게 뿌리를 내려서 예수님의 사역을 하시는 분들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20년 이상 어느 분야에서 사역을 한다 그러면 저는 무조건 존경합니다. 한 5년 하고 뭐 이렇게 잘난 척하고 그러면요 더 열심히 하세요 그래야죠. 예, 더 해야 됩니다. 그 정도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한 20년 이상 한 분야에서 사역을 하고 봉사를 하고 섬기는 분들은 그걸 무조건 존경해야 돼요. 예, 뿌리가 깊게 박혀 있어요. 어디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가 박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첫째가 주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고요. 두 번째 거기에 보니까 그리스도 위에 세움을 받아라. 그래서 그리스도 위에 그리스도 위에 세움을 받는다는 말은 건축물에 대한 비유입니다. 인생의 집을 어디다 세울 것인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반석 위에 세울 것인가? 모래 위에 세울 것인가? 제가 이제 서북미노에 있을 때는 교회들이 시애틀에 거의 있어요. 1년에 한 두세 번은 시애틀에 넘어가서 노예를 하고 교제를 나누는데 그 워싱턴 강이 있습니다. 워싱턴 프라이즈인데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어느 장로님이 몇 분 우리 목사님들을 태워서 그 강에 드라이브를 시키는데 너무 신나게 달리는데 좋아요. 근데 어느 한 지점에 중간에 딱 가서 멈추면서 안내를 하는데 목사님들 저기를 보세요. 언덕을 보면서 바위 막 있는데 보이면서 저게 빌 게이츠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 딱 이렇게 들어서 보니까요. 경풍처럼 들어치는 바위에 요새같이 대저택이 다다다닥 붙어 있어요. 그게 빌 게이츠의 집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시애틀의 레이몬드에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있으니까 거기에 있지요, 집이. 근데 밖에서 보면 그게 보이지도 않는데요. 이 강으로, 이 리버에 나와야지 이제 보이는 거지. 완전히 폭탄이 떨어져도 끄떡없는 그런 요새의 집을 지어놓고 있더라고요. 아, 제가 그것을 볼 때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어디다 집을 짓느냐. 어떤 사람은 나의 가문, 기독교 3대지만 이걸 잘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의 재산, 나 돈 많아. 거기 그거를 붙잡고 있어. 어떤 사람은 자기의 학력, 재능, 인기 이런 거에 목을 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다 뭐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은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 그 이선균이라는 영화배우 기생충으로 월드스타가 된 사람
인기도 있고요, 돈도 있고요, 부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런 것이 올 때 그것을 붙잡으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어요. 뭐냐면 술, 마약, 여자, 주색깔, 이것이 따라오고 거기에 기어 들어가면 그게 따라오게 돼 있어요. 결국은요, 그것 때문에 망치로 들었다는 거죠. 저는 우리 인생이 어디에다가 집을 지어야 되는지 우리가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처럼 우리의 주초를 어디에 둬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건축을 하면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 될 줄 믿습니다.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그런데 모래의 집을 지어 사람을 의지하고요, 권력을 의지하고요, 돈을 의지하고 그런 사람들은 말년이 안 좋습니다. 말년이. 여러분, 북한의 김일성, 거기는 북한은 정권이 아니라요, 종교 집단이에요. 제가 김진홍 목사님의 평양에 가서 서점에서 책을 샀는데 거기 보니까 사도신경을 그대로 비껴서 김일성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있대요. 그래서 그분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재밌어서 적어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전능하사 당과 인민을 영도하시는 김일성 주석을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김정일 동지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공산당으로 잉태하사 미 제국주의들로 박해를 받으시고 저리로부터 인민을 해방시키러 오시리다. 아멘. 이렇게 사도신경을 완전히 하나님이 김일성이 되어버렸어요. 야, 이거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북한이 잘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남한과 비교해서 보면요, 하나님을 어게인이시다니까. 남한은 잘 살고 북한은 지금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누구를 지금 우리의 기초에 주초를 두고 사느냐? 어마어마한 하늘과 땅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워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를 통한 교훈을 굳게 잡고 믿음에 서라. 여기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라는 의미는 이미 배운 그 믿음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을 계속하라는 거죠. 컨펌하는 컨펌. 이미 우리가 배운 말씀이 있어요. 이미 우리가 고백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있어요.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컨펌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요, 이 말씀을 할 때 구약 말씀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것이 레위기 11장 3절인데 성도가 먹을 수 있는 짐승이 딱 두 가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굽이 갈라진 짐승, 또 하나 짐승은 되새김질하는 짐승. 이 두 가지를 먹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경 주석가들은 이거를 위생적인 것 때문에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고요. 어떤 뜻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 말씀이니 지키면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주석가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이거는 영적 의미가 깊은 영적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봐요. 이것은요, 부정하다, 정결하다, 거룩하다, 불결하다를 나누는 기준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굽이 갈라진 것을 먹으라는 것은요, 성도가 세상 속에 우리가 살지만 반드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거기 동화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구별되는 이 굽이 갈라진 구별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거룩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구별되다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 사람과 뭔가 달라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크리스찬이 욕을 먹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과 우리와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달라야 되냐?
구별이 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구별이라는 것이 뭐 거창한 일을 해서 뭐 구별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든지 식사를 할 때 식사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누가 보든 말든 하나님 주신 그 음식에 감사 기도하고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 아,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알 수가 있어요. 우리를 나타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에 대한 감사 기도하는 거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니까. 근데 그것이요 엄청난 큰 파장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요 식사할 때 기도하라고 그냥 막 먹는 분들이 있어요. 장로고 목사고 권사고 할 수 없어 막 그냥 뭐 이래서는 안 돼. 우리는 그 작은 것이라도 식사 기도하고 드실 때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 아 예수 믿는 사람. 그리고 여러분 이 남들 차가 없는 분들 라이드 해주는 거 이거요 잔잔하게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남들을 라이드 해주는 거 이게 쉽지 않아요. 우리 김승희 권사님은요 옛날부터 계속 라이드를 했대요. 예, 교회에 뭐 어떤 뭐 일이 있으면 뭐 라이드 장로님 돌아가신 장로님으로 계속 지금도 하고 계시고 근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쉽지 않은 일이에요. 거기에 시간 바치고 돈 바치고 기름값 들고 그러잖아요. 그래도요 그것이 그렇게 섬기게 되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답게 구별이 되는 삶입니다. 어떤 분은 아픈 분이 있으면요 그 아픈 분에게 국하고 반찬을 정성껏 만들어서 갖다 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교회 나오는 분이 있대요. 제가 그걸 들었어요. 야 귀하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구별된 삶을 삶으로써 많은 사람에게 본이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여러분 이것이 누구나 할 수 없는 것이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거꾸로 뒤져보면 또 쉽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올해 세상 사람과 좀 구별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기 되새김질하는 게 중요해요. 되새김질하는 것은 소 같은 경우는 되게 마구잡이로 막 먹는다는 거예요. 소가 닥치는 대로 먹어요. 그리고 조용할 때 그것을 꺼내서 자근자근 씹으면서 음미하면서 영양을 보충합니다. 곰도 마찬가지예요. 네. 여기서 엄청난 지혜가 나옵니다.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막 먹어야 돼요. 항상 들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확인해야 돼요. 또 좋으신 하나님을 확인해야 돼요. 또 통독해야 돼요. 암송해야 돼요. 공부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게 아니에요. 또 열심히 연구해서 책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 그것을 먹으면 되새김질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떨 때 고난당할 때 그것이 이 마음속에서 마음판에 새긴 것이 끄집어 나오면서 우리가요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또 믿음이 생길 수 있어요. 낙심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차드 범브란튼 목사님 아시죠? 그분 간증 제가 많은 은혜 받았어요. 그게 로마니아의 지하교회 지도자가 아닙니까? 이분이 14년 동안 독방 감옥에 갇혔어요. 거기서 얼마나 고문과 핍박을 받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가 이겨낼 수 있고요. 거기서 승리할 수 있어도 버틸 수 있었던 힘이 뭐냐? 그분의 고백은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산 치하의 사람들이 얼마나 지동한지 성경을 안 주는 거예요. 뭐 어떻게 성경 말씀을 알 수 있어요? 평소에 그분 하나님 말씀을 다 암송했다는 것입니다. 머릿속에 들어가고 가슴팍에 딱 새겨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렇게 고통 중에서도 깜빵 안에 있어요. 어떻게 했어요?
암송을 하는 거예요. 그냥 튀어나오는 거예요, 말씀이. 시편 23편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나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며 또 쉬게 하신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믿음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다윗도 그런 고난 가운데서 이 고백이 퍼져나왔듯이 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독방 감옥에서도 나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갑자기 불이 막 오는 걸 보세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게 소망이 생기고요. 그 안에서 어려움이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의 조건이 되어서 14년을 버틸 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위대한 우리 귀한 범브라트 목사님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되게 되새김질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 되새김질할 때 깨닫는 게 있어요. 항상 하나님이 참 좋으신 하나님이구나. 너무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되새김질 해보세요. 그러면요, 그 고백뿐이 안 나와요.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우리 최석한 집사님이 하시면 더 잘할 텐데. 언제 한번 해주세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여러분, 이 찬양이 이게 보통 찬양이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 저는 이 찬양할 때요, 가슴이 터집니다. 이거. 솔직히 얘기할까요? 가슴이 터지는 게 아니라 가슴이 폭발합니다. 잠이 오지 않아요, 잠이 오지 않아요. 얘가, 하나님, 이번 주 말씀 어떤 말씀 전할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골로새 2장 6절에 7절 말씀을 주실 때 잠이 오질 않는 거예요. 잠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게 꼭 말씀을 맞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잠이 오지 않아요.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그러다가 쓰러지면 제가 자세요. 그럼 들어가서 그래 잠깐 그래서 눈을 감았는데 잠이 안 와가지고 그냥 새벽 예배까지 내려앉아가지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준비하고 그냥 새벽 예배 그냥 바로 이어서 했어요. 그걸 볼 때 이 말씀이 너무. 그런데요, 어제 이 말씀을 다 준비해서 자판으로 찍고 일일이 찍어서 원고 작성을 했는데 뭘 잘못 눌러서 싹 날라갔어. 원고가. 그 시간이 12시. 너무 힘든 거예요. 육체가 힘든데 이 자판이 찍다가 다 찍어서 이제 끝! 복사하자 했는데 그냥 나. 우리 아들 불러도 소용없어요. 벌써 나가거든. 그래서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겠다고 다시 자판을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다다다다다다다. 여러분 15분 안에 다다다다 다 암기돼가지고 다다다다다 기록을 세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다 암기해서 전하라고 싹 날렸구나. 그래서 그냥 감사가 남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골로새 교회가 이단 사상이 넘쳐났습니다. 동양 사상, 유대적 율법주의, 리걸리즘 있었어요. 영주주의, 그노스틱이 있었어요. 금욕주의, 이자리시즘이 있었어요. 신비주의, 미타시즘이 있었어요. 쾌락주의, 히드니즘이 있었어요. 거기에는 너무 많은 이단 사상, 철학 이런 것이 너무 많아서 말씀이 혼잡되어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 세상의 사상과 철학과 교훈은 매력적일지는 몰라도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인간을 구원할 능력이 그 안에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복음, 오직 어린이날 복음만이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거. 예수 복음을 올해도 붙들고 여러분 다
많이 먹고 되새김질하고 세상과 구별된 생활을 해서 이 말씀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모든 사람이 그 우리를 보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 보니까 네 번째 그러면 감사함을 넘치게 감사함을 넘치게. 야, 여기 헬라 원어로 보면요 이제 결론입니다.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고 믿음에 있어서 모두 수동태예요. 수동태라는 건 어떤 거예요? 누군가 해줘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는 것만 여기 보니까 헬라 원어로 보니까 능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 말은 스스로 이걸 선택해야 하는 거죠.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이 어렵습니다. 때론 먹구름입니다. 올해는 더 경제가 어렵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해야 돼요. 감사할 것인가? 원망, 불평을 하며 살 것인가? 이건 선택은 우리 초이스에 달려있는 인간이.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 그는 늘 감사가 넘치고요. 믿음의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기만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니까 감사가 나옵니다.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먼저.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서 건져주신 것처럼 그 믿음을 가지고 나도 그렇게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노아의 홍수 가운데서 노아를 건져주고 8가족을 구원해 주신 것처럼 나도 이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그 역사, 그것을 믿으니까 나를 병마 가운데서 주님께서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를 여러분 조금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막 흘러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붙들고 그냥 무조건 감사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윤택이 돼요. 그 감사하는 그 조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더 감사의 조건을 늘려가는 것이죠.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귀한 예수 선교하는 교회 또 정신 모든 식구들은 결론입니다. 본질로 돌아갑시다. 본질은 누구냐? 따라서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본질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그러면 주님께서 행복을 주시고 우리의 삶에 윤택함을 주신다는 거 항상 기억하시고 올해 이것이 우리가 10년 목표가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주보에 보면 그대로 실었습니다. 주 안에서 행하세요. 뿌리를 내리고 그 다음 뭐예요? 거기 보니까 그리스도 위에 세우고 그 다음에 교훈을 따라 믿음에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십시오. 이거 우리의 1년간의 삶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